할렐루야. 1월 16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러분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좋게 파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팔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깨고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질서를 흐트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강도와 도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가 되고 나쁜 사람이 되어서 삶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여러분 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야.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망령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으로 망하기도 하고, 가정이 망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민족이 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사건을 뽑아라고 한다면 예레미야 시대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선지자인 것 같다라는 하나냐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예언을 하고 적중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섭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애가 탑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예레미야가 울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울다가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눈을 감게 하시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감격 감사하며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눈을 뜨고 눈물로 눈을 감았습니다. 왕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였습니다. 전달하고 또 전달했죠. 그러지 마라. 항복해야 됩니다. 대적하지 마세요. 왕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이 백성을 보호하세요. 이미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왜? 바벨론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보호할 민족이었습니다. 마치 미국은 이 한반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는 다릅니다. 그나마 바벨론이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붙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드셨기 때문에
바벨론을 붙였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대적합니다. 시드기야 왕 옆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죠. 목자는 목자인데 사꾼 목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지킨다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지킵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다 풀려날 것이고 많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그 말이 달콤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니까 분명히 지킬 거다 했는데 아니요. 그때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항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대적했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함락이 되었을 경우 재산과 여성들을 다 유린하라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울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되는데 항복해야 되는데 그래야 다 살릴 수 있는데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해외 유학 갔다 생각하고 그곳에 학문을 배우고 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문화가 뛰어났습니다. 신앙은 이스라엘이 뛰어났지만 육적인 문화는 바벨론이 뛰어났기 때문에 가서 정치, 경제, 과학, 의학, 교육 모든 것을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일으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딱 70년만 갔다 오면 되는 겁니다. 70년만. 그래서 그곳에서 재산을 모으려고 하지도 말고 땅도 살려고 하지도 말고 갔다가 오는 겁니다. 70년만 갔다가 오는 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해도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누굽니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세 친구들,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받아들였습니다. 맞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 시대가 아니라 이러한 전쟁을 겪는 시대가 아닙니다. 쳐들어가고 항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항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적을 해야 되는지 한 발 물러서야 되는지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는 아니구나, 멈춰야 되는구나, 발길을 돌려야 되는구나,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다,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 이 일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급박하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다 보니까 제일 귀한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정성이구나.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구나. 하늘 역사 앞에 동참하는 것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구나. 나중에 알게 됩니다.
특히 선민들은 엄청난 능력,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절대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은, 그 파워는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 그 대통령 그 사람 안다 라고 하는 거와 이 나라의 대통령 그 사람 아니냐 아는 거하고 그 사람하고 친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아멘 할수록 하늘과 가까워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천사들이 더 보호하고 더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잘 생각하시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엄마는 엄마의 역할, 아빠는 아빠의 역할, 아들은 아들의 역할을 해야 하듯이 여러분과 주님, 하늘과 나 사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나에게 바라고 원하시는지. 섭리인들은 어떠한 일에서도 섭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 제사장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